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송축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련한 전도로 구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들 말씀에만, 그리고 지금 전도 축제 기간이라서 한 영혼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요. 요즘 연예계의 핫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연예계의 가장 핫한 이슈가 유준열, 한소희의 열애 사실입니다. 그 기사 제목이 참 재밌는 기사 제목이 있어서 이제 제가 봤는데요. 유해진 이후 최대 스캔들, 유준열의 난, 전국민 도파민 분출한 삼각 열애설이 남긴 것. 혹시 그 영화배우 유해진과 김혜수가 이렇게 연애한다는 이야기로 도파민이 한번 분출된 적 기억하십니까? 2010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래로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환승 연예인이 여러분 환승 연예인이 뭔지 다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환승 연예인이 아니면 뭐 바람이 났니, 뭐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한소희라는 이 연예인이 여태까지 우리나라 CF 퀸이라고 하면 누구였습니까? 전지현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광고계의 여왕이 바로 한소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전혀 뭐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연예인에 대한 많은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뭐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직업이 고린도 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변사라는 거였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변론가, 대중 연설가, 수사학자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수사학자들, 이 변사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최고 인기 있는 운동선수와 아니면 연예인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수사학자나 대중연설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적 영향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몇몇은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신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 그 풍조 속에서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하게 되니까 다른 신앙, 방언을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한 언어를 특별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말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면 그 교회들이 오히려 더 부흥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분열이 발생한 것을 봤을 때는 그들이 가졌던 지혜는 온전한 지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언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그 방언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수사학자들처럼, 그리고 대중연설가들처럼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불이 넘은 지가 7년째라고 그럽니다. 선진국의 그 기준이 국민 총소득이 3만 불이잖아요. 물론 나 개인적으로는 3만 불이 안 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소득을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3만 불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이 3만 불 시대가 되고 나면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교회들이 다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3만 불을 넘어서고 나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그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클럽으로 바뀌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클럽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카페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종종 들립니다. 왜 이렇게 3만 불 시대가 되고 나면 교회가 쇠퇴하느냐? 이전에는 나라에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하였던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누가 돌봤습니까? 교회들이 그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다 케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적어도 먹고 사는 것만큼은 할 수 있게끔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불이 넘어가는 모든 나라에서 피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사회일수록 점점 더 성공과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성공과 물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결정사항의 첫째 되는 기준이 성공이요 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꿈꾸던 그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바를 이루지 못해도 그 인생이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성공과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조금 우아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조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끔,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점들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에 대한 거리낌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나오는 미련한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미친 것과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미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그런데 우리가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미쳐서는 안 되잖아요. 상대방도 거리끼고 나도 불편한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품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미개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감추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다 어떻게 되더라? 이루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말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성공이요, 세상적인 물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 물질에 대한,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밖에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기적을 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물려쳐 달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구했을 때 모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 10명, 그들이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적 뒤에 그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구하는 수준이 바로 이것밖에 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의 그 보기에 좋은 그 지식과 대단한 것 같은 그 지혜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기에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보이는 그 지식이나 지혜로서는 결코 뭘 이룰 수가 없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들을 역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갈 이유가,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새 번역을 비롯해서 많은 번역본들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말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방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한 문제가 해결되면 나을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또 있더라? 더 큰 문제가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내에 그 문제라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구원 되심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제목,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문제에 집중하여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면서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이 문제만 제거되어지면 참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참된 안식을 누릴 거라고, 우리는 여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물질과 성공에 집착된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성공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날 때 그 문제에 집착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는 못하고 십자가 은혜는 제쳐두고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집중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힘들어서, 우리 시대만 이렇게 힘들어서 복음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때마다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40일을 지내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로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던 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 또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그 일들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들은 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린 것을, 예수님이 못 박힌 못자국을 그들은 직접 만졌던 그들입니다. 직접 경험했고 직접 보았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곧 바로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까지.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12제자에게도 주님께서는 바로 복음 증거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모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어깨에 갇혔을 때에 많은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성령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은혜와 이 감격 속에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뭘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 한강의 기적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복이 성령을 구하는데 가장 큰 대적이 되고 있지 않을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살벌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있어야 그나마 그 하루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성령을 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방해 요소가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살만하니까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살만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만 구하는 것은 아닌가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감이 안 오는 이야기인데요, 온 천하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하는 필요 없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만 한 채 준다 해도 바로 피부에 와닿는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뭘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만족과 행복은 여기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구원되어질 때에 온 천하를 얻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이 전도 축제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기쁨으로 복음 전할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온 천하를 얻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